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9월 10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저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구약성경 291면 신명기 19장 1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을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럼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할지라.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으로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이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에 도피성을 만들도록 합니다. 도피성. 그래서 1절,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살인을 금하고 살인했을 경우 아주 동일하게 사형을 하도록 하는 율법이 있었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일환으로 살인을 금지하게 되어지는데, 이 동해보복법은 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응보를 통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예방적인 효과가 있고, 과도한 보복을 방지하고자 동해보복법 통해서 살인을 금한 생명의 존중함을 일깨우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모든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눈 이유는 도피성이 한 곳에만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멀리 떨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가까운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세 지역을 나누어서 각 지역마다 도피성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길을 잘 닦아 놓으라고 한 것은 모든 지역에서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지요. 위험을 피해서 안전하게 도피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가깝고 또 길도 잘 닦아 놓으라. 살인한 사람들에게 도피성으로 가라. 근데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도피성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의 복수심 때문에,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보복하는 마음 때문에 살인의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또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읍을 구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한 거지요. 피살자의 가족들이 격분해서 살인자를 죽이게 되어지면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율법이 모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살인한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도피성에서 판단을 받고, 판단을 받을 때에 일부러 사람 죽여놓고 도피성에 간 사람들, 그러나 정말 죄가 없이 무심코 사람을 죽인 사람들, 이것을 판단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서,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난 가게 한 거지요. 그러니까 판단받기 전까지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여긴 겁니다. 이런 말씀이 현대 형법의 대원칙, 무죄 추정주의 원칙, 여기서 온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4절, 5절 말씀을 보면 부지 중에 죽었으면 생명을 보존해 주라. 그래서 5절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요. 나무를 하다가 선에서 도끼를 놓쳐가지고 옆 사람이 맞아 죽게 되었다. 이런 경우는 부지 중에 살인한
예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핵심은 사람 죽인 이 살인에 고의적으로 죽였는가, 고의가 없었는가, 이게 핵심인 거지요. 그래서 도피성에 도망갔을지라도 무조건 도피성에 가면 사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에 간 사람들 판단해서 고의가 있었는지 고의가 없었는지 판단하는 거지요. 사람 죽인 일을 고의적으로 했느냐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 판단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고 또 어려운 문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판단하는 일, 그리고 사람을 죽여야 되는지 살려야 되는지 신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이것은 무고한 사람이 형벌을 받지 않도록 명령하는 거지요.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만큼은 생명을 보존해 줘라.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8절에서 13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자를 철저하게 처벌하도록 하시지만 또한 무죄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지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멸망한 이유들을 열거할 때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 열왕기하에 보게 되어지면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런 일들이 많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거지만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가 고의로 살인한 것이 밝혀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 친족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도록, 제목 또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 그래서 이 고의적으로 살인했다 이 밝혀지고 판단되어지면 그 가족들에게 넘겨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죽이는 것도 무지하게 죽었으니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죄로, 고의로 살해한 것도 무지한 피를 흘린 죄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경계표 이동 금지가 있게 되어지는데,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 살도록 하신 땅은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땅이지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삶으로 살아내야지 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구별된 삶, 주어진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물질 우선주의로 살아가고 남의 것을 탐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삼아 거짓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에서 목적대로 살아라. 그런데 목적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남의 것을 탐하고 거짓, 속임수,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막고자 먼저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계표 이동을 금지하는 규례를 주시는 거지요. 경계표 이동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계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표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악용해서 권력자, 부자, 탐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땅의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은근슬쩍 이웃 땅을 침범해서 경계표를 이동시켜 놓기도 했고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남의 땅을 빼앗기도 하는 거지요.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은 나를 거역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고 거짓된 삶을 사는 중대한 범죄로 여기셨다. 그래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주어진 땅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기업으로 공평하게 분배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의 경계표를 남몰래 옮기거나 힘으로 빼앗는 일은 없도록 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증인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어지는데 증인은 다수의 증인을 세우라. 모든 악에 관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는 다수의 증인, 한 명의 증인으로만 정하지 말라. 2명, 3명 증인의 입을 통해서 악이다, 아니다, 죄다, 죄가 아니다 확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만 처벌하지 않도록 한 것은 불의한 목적 때문에 또는 이해관계 때문에 상대방에게 아주 불리한 거짓 증언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혐의가 있는 사람을 처벌해야 할 경우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2사람 또는 3사람의 증인을 통해서만 사건을 확정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4명의 증인을 사복음서 그만큼
증인의 효력, 다수의 증인으로 문제를 판단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16절에서 20절에 보면 거짓 증인, 이증, 그 결과에 대해서 서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악을 행했다고 고발하고 이증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도록. 거짓 증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이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증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증이라고 하는 심각한 잘못, 이것은 가볍게 처벌할 것이 아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증언인지 거짓 증언 이언인지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서 판단하도록.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는 제사장과 재판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 자신이 직접 나서서 사건의 전말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던 거지요.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 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삶이 CCTV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CCTV 따라 다 노출되어져 있는 거지요. 이것을 놓치면 거리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슬쩍 해도 다 확인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앞에 놓여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말라.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그래서 이증의 결과 21절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이증하고 거짓된 자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아주 엄격한 형 집행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증의 결과는 아주 참혹한 것이지요. 이 규정은 복수하는 것을 장려하는 내용이 아니라 절대로 자신의 피해를 받은 대로 보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법을 기준으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함이고, 또 필요 이상의 보복이 상대방에게 가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보복이 또 반복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거지요. 오늘 사람들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데 어쩌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 손해보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과 거짓, 보복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어렵더라도 함께하는 삶, 공존을 추구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정직을 추구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면 손해보는 삶이지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어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존중함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이겨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성의 제도, 다수의 증인, 경계표 이동 금지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나안 땅에서 도피성을 만들어 무지한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을 막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보복심으로 무지한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살펴봅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성을 잃고 있지 않는지도 살펴봅니다. 우리는 죄가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무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형벌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내려야 할 형벌을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형벌을 내림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웃의 것을 빼앗는 탐욕과 이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으로 일관하고 사랑은 잃어버린 채 크고 작은 일에 보복하며 살아가는 멸망의 길을 걷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행렬 가운데 거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삶을 실천하게 하시고 손해가 되더라도 정직을 이야기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은총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이기었노라고
승리하신 주님 따라 이 땅에서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새 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에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존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받고 은혜 나누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반기 전도하는 일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 가족들 만남에 있어서 기도로 준비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 것도 분명히 알고 가족들과 오히려 화해하고 화평케 되어진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